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진리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선하신 주의 길을 믿음으로 뒤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41편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참된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고 거룩과 참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매 순간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들과 순간 속에서 주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선하신 주 하나님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2차 선교 여행 중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선교팀의 고난을 보았는데, 성령께서는 도리어 사단과 죄악된 세상의 권세에 억눌려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여서 모두 그 억눌림에서 해방케 하여 주신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나타낸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다시 선교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 각 곳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방문한 곳은 데살로니가로서 당시 인구 약 20만의 큰 도시로서 마게도냐 지역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널리 전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고, 바울은 그동안 전도 여행에서 해오던 대로 안식일에 머물면서 성경의 말씀을 빌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곳에는 상당수의 경건한 헬라인들이 있었고, 복음을 겸손으로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결실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함께 복음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를 도무지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5절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적대하여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적대하지 않고 새 안식일, 곧 3주가 지나고 나서 적대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건대 2절의 말씀처럼 관례대로라고 표현처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는 오직 성경의 말씀만 구원의 소식으로 증거하고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대상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쉽고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힘썼습니다. 이를 바라보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마치 미국에 이민을 와서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그동안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이민자요 약자로서 위축되어 살아오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서 그들이 익히 아는 하나님이 소개되고 또한 그들의 역사가 직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위로를 얻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따르기에 요즘 한류로 한국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어깨를 펴고 다니듯 그들도 내심 마음의 자부심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하루 이틀 그리고 한 주, 두 주 지나서 소개되다가 결국 새 안식일에 이르러 마침표와 같이 증거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끝내 외면하고 밀쳐낸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구원과 새 생명,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입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추락한 듯한 당황하는 상황에 봉착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에 대한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익숙하고 자신들에게 유익을 준다고 여겨질 때에는 허용하고 수용하지만 자신들의 뜻에 흡족함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구원의 뜻, 진리마저도 거부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곳에서도 배척을 받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급히 몸을 피해서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하였고 그곳에서도 회당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복음을 다시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이 트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로부터 유대인들이 찾아와 소동케 하고 바울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가감없이 계속해서 초대교회와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낱낱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초대교회와 또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첫째는 성도는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의 참된 뜻에 온 마음을 두며 맡겨진 길을 올곧이 걸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더욱 뚜렷이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계속해서 복음의 증거의 역사를 반대하고 적대하며 복음을 전할수록 고난과 핍박이 뒤따르고 있음을 보여주시기에 마음에는 아주 큰 부담감이 자리하는 것이 사실일 것이지만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이 큰 부담감이 자리한 그 자리에서조차 바보스러워 보일 만큼 우직하게 성실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과 선교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과들은 복음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번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입장에서 박해를 가하는 자들을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박해를 가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순전함과 겸손과 성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진짜 이상하다고 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성도와 교회가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다스림, 구원의 은혜의 소식을 듣고도 이상 반응을 해오는 세상을 이상하다고 여기기보다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서 그들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따라서 주의 명하신 길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기를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케 하시는 복음과 참된 사랑, 그 은혜로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명을 맡은 이 요청 앞에 선 우리들이 그것에 더욱더 마음을 두고 주어진 영적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믿음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영적 통찰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분명히 주지시키시는 바는 너희를 적대하는 것이거나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적대하고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대하는 자들, 곧 유대인과 그들의 사주를 받아 사도 바울 일행을 위협하는 불량배들이 아니라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이 곧 주의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동안 말씀 속에서 당면한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영적인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아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로 이 땅을 살며 특별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시선을 담는 믿음의 시력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실제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자리에서 영적인 통찰력을 키우고 그 깊이와 넓이를 잘 넓히면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통찰력이 없다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많은 어려움과 또 뜻하지 못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지 않았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던 바나바는 어떠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놓여서 분간하지 못하던 이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이 바울을 적대할 때 바나바의 마음에서도 한편에서는 적대감이나 의구심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 영적인 통찰력으로 바울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이끌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이 헬라인과 다수의 귀부인들에게 마음을 쏟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동병상련과 같이 도리어 유대인이면서 자신을 적대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또 불량배까지 동원하여서 자신을 핍박하는 그들을 미워할 수 없었고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도리어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기 위해서 열심을 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런 영적 통찰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내지 못해서 혹 주님께서 마땅히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방해하거나 또 구원받아야 할 그 대상들을 우리가 밀쳐낸 적은 없습니까? 밀쳐내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평양성산에서 멀찍이 대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참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옳게 바라보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혹 주의 뜻하신 길을 가는 동안에 세상의 그릇된 반응으로 인해서 용납할 수 없고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죄로 병든 세상을 의심하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허락하신 큰 사랑과 섭리로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영적 통찰력이 부족한 자신의 문제는 아닌지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통찰력은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품을 때 또 성령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도 속에서 갖게 되고 그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깊어질 때 성령이 보게 하시는 바를 바로 볼 수 있고 바르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된 편견과 고집, 이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박해하던 유대인들과 달리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베레아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였습니까? 마음이 트인 자다. 다시 말해서 편견이 없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들은 편견이 없고 겸손히 성경의 말씀을 상고함 속에서 참된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에서 베레아 사람이 편견 없이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그 누구보다도 복음에 일꾼된 우리가 사도들이 더 그런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또 복음을 맡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해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 속의 편견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닌 내 경험과 판단으로 그것도 확신에 차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들었음에도 편견 속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구원의 은총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주님을 적대하는 자리에 선 것처럼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힐 때에 자신이 불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편견과 고집, 교만을 버리기를 힘쓰고 겸손히 주의 일을 수종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온전히 이뤄가는 주의 성도와 교회가 또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세상이 계속해서 주의 역사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참되신 주의 말씀을 따라 또 주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순전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반응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견고한 산성과 같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의 뜻을 따라 바라보게 하시되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진실로 보게 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아 그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리한 편견과 고집, 자만심이 있다면 물리쳐 주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온라인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동일하게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면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진행되는 온라인 예배와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기름 부으심과 창의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